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46장입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복 비로소 날 성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리. 그 예사 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마가복음 15장 읽습니다.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 21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였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라.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저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잠시 따라가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당시에 성 밖의 사형장으로 주로 사용되던 그런 해골의 모양이다 해서 이름이 이제 골고다로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갈 때 죄수가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죠. 다만 영화라든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익숙한 모습은 십자가를 통째로 메고 가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자료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는 통째로 다 메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로막대, 세워지는 기둥은 보통 사형장에 미리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형수가 메고 가는 것은 이제 가로막대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사형 현장에서 그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못 박혀 세워지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는 것은 자신이 이제 못 박힐 그 가로막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로막대만 해도 그 무게가 상당하고 이미 많은 매질과 고문으로 채찍질로 탈진 상태인 예수님이 메고 가기에는 너무 힘겨웠죠.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고 그가 강제로 징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던 그 가로막대를 대신 지고 사형장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은 억세게 재수 없는 날, 운수 없는 날이라고 해야 되겠죠. 엉뚱하게 예루살렘의 시골에서 올라온 날이라고 했는데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만 붙들려 가지고 아마 체격이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형수의 사형틀을 대신 사형장까지 날라주는
그 일에 기분 나쁘죠. 그런 일에 끌려가게 됐으니 얼마나 참 그날은 안 좋은 날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분, 15분, 20분 그렇게 잠깐 그 십자가를 메고 날라준 것, 대신 메고 간 것, 그것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행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동행하는 그림, 그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그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동행이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인 루포,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 아들을 가진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의 아들인 루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이 로마서에서 거명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바로 이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문은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하고요. 주님과 얼떨결에 어쩌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에 엮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환영받을 일이든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제공이 됐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인격적이고 참으로 반인륜적인 사형제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에서 주는 일종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참 역시 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조금 덜 아프라고 이 진통제로 쓰이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참 생각해도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음료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역사 비록 고통스럽지만 정신없이 아픈 것을 좀 덜해가면서 감당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일이 얼마나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을 연행해서 매질하고 심리하고 재판정에 세우고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할 때까지 밤에 끌고 가서 새벽에 사형이 확정이 되고 아침에 집행을 했으니 얼마나 서둘러 이 일이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병사들은 이제 옷을 다 벗기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 죄수의 사형수의 옷은 죽게 돼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벌거벗겨서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남기는 옷은 옷감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세탁해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 이게 일종의 부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약에 사형수 병사들의 숫자대로 나누게 되면 옷감이 아니라 헝겊 조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그걸 누가 다 가질 것인지를 제비 뽑게 됩니다. 5명이면 5분의 1의 확률이 될 것이고 10명이면 10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어쨌든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죄를 고지하는 그런 죄의 패가 또한 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평균적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 3일 동안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 정부에 함부로, 황제에게 함부로 저항하지 마라, 속된 말로 하면은 까불지 마라 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죄의 패에 적어서 그의 죄상을 고지해 주는, 그것이 바로 머리에 달린 죄패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죄패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작자가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이 그 죄패의 역할이죠.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패의 내용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정체성의 일부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라는 사실은 역시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패로, 협박의 목적으로, 위협의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는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매달렸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날 사형이 집행이 될 수도 있었을 것 아닐까. 그런데 그 바라바가 갈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지나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사람 말하자면 약 올리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아주 놀리고 그리고 경멸하고 침뱉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있게 된 것이죠. 제9시, 그것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별세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 3일이면은 별세하는 것을 예수님이 6시간 정도 고통을 받으시다가 별세하셨다는 것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한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 괴로워하시다가 숨을 거두셨다라고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첫날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말씀드릴 때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고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하는 찬, 그것이 바로 이 외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고난주간에 가끔 우리가 시청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순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이런 고통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영상화한 그런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들이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릴 것이냐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고독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슬그머니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을 영상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슬그머니 아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가 더 슬프죠. 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 눈물이 땅에 당도했을 때에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취지를, 성경이 전하려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영상화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완전히 두 조각 났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라는 것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위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숨이 끊어질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또 전해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새롭게 새겨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전해주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죽이셨기에 저희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생명,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극복과 교회 회복과 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 그리고 이웃들, 지구촌의 평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한 곳, 나라와 민족과 새로운 정부, 우리 예천 지역사회,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 선거를 통해서도 귀한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